오늘의 본문 말씀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업 물을 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관계냐? 남자, 궁극적인 남자, 궁극적인 남편,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건 그럼 누구를 궁극적으로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아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생명을 낳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서 생명을 낳는다는 건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보실 때에 항상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신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그 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25장 25절에서 확인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레위기 25장 28절에 계속 기록되기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주어진 토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래서 자기에게 물을 힘이 없다. 그러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째 해를 가리킵니다. 7 곱하기 7 후에 희년이라는 게 주빌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희년, 해방의 해입니다. 자유의 해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라는 그 주의 날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날인데,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자기 스스로 기업을 물을 수 없을 때 그에게 가까운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친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가까운 자가 와서 물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것이 룻기서, 이 룻기라는 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왜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 시대였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오늘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탁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룻기서에서도 구체화가 되고 현실화가 되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유력한 자 보아스. 자, 유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이 있는 자예요.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물론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합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는요, 룻이라는 여인, 그것도 심지어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 그것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눈 팔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들에 해당하는 누구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껴안아 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우리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유력한 자 보아스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전혀 살 소망도 없었고 전혀 살 희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당시에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찾아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가페를 예표합니다. 누가요? 보아스의 사랑이, 보아스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녀와 결혼해 줌으로써 그녀로 기업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언약 자손으로서의 계보를 잇게 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용점이 발견이 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이 룻기서에서 발견이 되는데, 사실은 구약성경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웬걸? 언약자손, 심지어 이 언약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이 누구로 끝나는 것입니까? 다윗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 왕이지 않습니까? 2대 왕, 그리고 통일 왕국의 그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 그 이스라엘 국기에도 보면은 그 국기가 다윗의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도 갈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으로 끝나는 이 룻기서의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다윗이라는 인물은 중요해요. 왜요?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해 줌으로써 그녀로 기업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인데도 모압 여인인데도 언약 자손의 이러한 중요한 인물에 해당하는 다윗을 낳는 조상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계시가 조금씩 극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으로 점점 확대되고 발전이 된다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라는 것을 조금씩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언약 자손의 계보, 이 특권, 어떻게 보면 특권에 해당하는 이러한 패밀리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구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정말로 완성된 신학, 완성된 성경적 교훈으로까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서서히 이렇게 구속사라는 게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룻뿐만이 아니라 그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원래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녀가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기준이 이토록 다른데 이 기생 라합은 사실은 이방 여인인데도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스파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자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사실 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네들 민족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에게 붙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저 애굽에서 구원한 탈출시킨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친일파다, 친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문을 열어준. 그래서 기생 라합 또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자손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언약 자손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그래서 기생 라합과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더블 핸디캡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핸디캡 첫 번째, 두 번째 이방인이라는 핸디캡, 이 더블 핸디캡을 극복하고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와 같이 룻도 언약 자손으로서의 계보를 잇게 하는 여인으로 그 언약 자손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왕으로 삼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사시대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는 건 오늘날은 더하지만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인 이러한 정신이 팽배해 있었던 시대, 이러한 영적 분위기에 맞게 룻기 4장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해요. 원래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 또한 더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당신이 이 기업을 물을 것 같으면 물으라. 그러나 당신이 물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은 나니까 그때 내가 물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때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신을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룻을 무조건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한없이 이기적이기만 한 당시의 시대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증인으로 내세워서 자신과 그녀의 결혼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누구를 역시나 가리킨다? 이 점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한없이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아내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나의 신부다라고 세상 앞에서 자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그림자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했어요. 왜요? 우리 스스로 우리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값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죄인,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특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되찾아 주었다는 게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redeem이라는 얘기예요. redeem. R-E가 이제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redeem. 다시 찾았다. 다시 구속했다.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이유가 원래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아가페를 발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되찾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승리를 세상 앞에서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우리를 위한 비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예수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 기록된 희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신 자신과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와 같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속량할 수가 없었으나 그 희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는 그때, 희년이 이르렀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가 참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참회의 그림자로서 등장하신 분. 때가 참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이르렀을 때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신다는 것.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룻도 아까 기업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그 유업, 그 기업의 그림자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보아스 때문에 룻이 그 기업을 얻었듯이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지금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업, 상급,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으로 받게 된 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은 또 누릴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룻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하자면 보아스가 모압 여인,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하게 여겼던,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부정하게 여겼는데 모압 여인은 얼마나 더 부정하게 여겼을까요? 당시 그런 여인을 인간 취급을 아예 받지 못했던 이방 여인 룻. 여기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자친구라는 뜻입니다. 여자친구. 룻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자친구예요. 이 여자친구 룻을 취하여 그의 아내로 삼는 장면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라도 이걸 나중에 또 누가 보여주죠?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하는 장면으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되면 이상형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야 뭐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상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가정의 화평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상형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상형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백마탄 왕자, 백설공주를 얘기해요.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만 이상형을 추구하느냐? 전도서에 따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형을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이상적인 남편상, 이상적인 아내상을 요구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흠만큼 부족한 이 인간들끼리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맞아야 할 이상적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상적인 신랑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면 이제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남편되고 아내가 되어야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못났더라도 상대방에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말, 행동, 삶, 인격으로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에게만 희망이 있다. 따라서 너희가 나에게 희망을 두고 나와 연합하면 너희들의 가정 문제, 너희들의 사업 문제, 너희들의 인간적인 관계 문제 모든 것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만이 해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렇게 비교적 큰 공동체, 그리고 이 큰 공동체를 또 이루어가는 작은 공동체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작은 공동체가 물론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목장입니다.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또 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공동체들을 먼저 살려야 돼요. 이 공동체들이 살아나서 또 공동체와 공동체가 연합하고 그 공동체들이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들이 또 모여서 우리가 신약 고백하는 대로 거룩한 공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철치라는 게 지역교회는 스몰 레터 그 소문자 더 철치, 그러니까 소문자 철치인데 이 철치들이 모인 거룩한 공교회는 캐피털 레터 대문자 C 철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공동체에게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공동체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이 목장을 다시 살려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우리가 먼저 함께 모이고 제가 조금 이따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지만 목장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건의사항이 있다면 건의사항도 부담 없이 알려주시고 또 신방을 또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다면 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함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동체들이 함께 세워지고 이 작은 공동체들이 세워질 때에 조금 더 비교적 큰 공동체에 해당하는 교회 전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공동체들을 세워나가는 정말로 뜻깊은 날,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는 그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라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 그와 연합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을 이제는 나누는 자들이 된다. 이 나누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래서 사망 속에 처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전도 선교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새 생명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성경은 이것을 언약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로 결론을 짓자면, 본래 모압 족속은 롯과 그의 큰 딸과의 근친 상간에 의해서 생겨난 민족 아니었습니까? 이 민족, 룻은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던 거로 부정하고 사실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민족에 속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보아스라는 메시아,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 보아스라는 구원자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의 설교를 또 요약하자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인즉 이는 본래 사망과 저주에 빠져야 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룻이 자신을 친히 찾아와 구원하여 주는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는 것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거늘 어찌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돌아봐 주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한없이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어야 하고 그 생명을 나눌 때에 함께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목장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역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룻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고 더 인격적인 관계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나눌 때에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대회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후에 이 모든 친교와 교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함께 누리는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